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칠 때가 있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뭐 하나만 좀 신기한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장 큰 표적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필요를 따라 표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표적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이런 신비한 표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표적 나타나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방이 통치하던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동행하시고 수많은 사건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 갈팡질팡 우왕장하게 됩니다. 우왕장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때로는 바알을 믿었다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딴 사람도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불쾌해져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믿었더니 또 엉뚱한 데 가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바알을 찬양했던 그 시대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 아하방이 앞장섰죠. 장가 참 잘못 갔습니다. 이세벨에게 장가를 가가지고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심상을 왕궁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온 땅에 가뭄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좋은 예언을 해야지 굉장히 불쾌한 예언을 하거든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신속히 도망가서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숨고 거기에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3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던 그 신앙을 따라서 바알에게 아무리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금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중중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갈멜산으로 올라갑시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2개의 제단을 차려놓고 그 제단에다 각각 제물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 만약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받는다면은 그 바알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받으신다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광고되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자, 또 아스라 선자, 엘리야,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이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누가 비를 내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그 등산이 되는 겁니다. 등산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바알 선자들은 하루 왼종일 뛰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지만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사르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색 신앙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끌어내려 죽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이 곧바로 끌어내려서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850명이 하루에 죽임당하는 굉장히 이 사륙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됐는데, 옛날 상황으로 볼 때 물과 불을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고 또 신이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움직였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에게 표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합 왕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은 이제 좀 모른 척하고 엘리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데,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바알의 선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제가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이라면은
자제를 시킬 겁니다. 여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비를 내렸는데 그 망발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자제하라고 그렇게 시킬 것 같은데, 아합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어지간히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뭐라 얘기냐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동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수투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유혹하고 꿰어서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유혹하고 꿰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것을 충동이다, 수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의 입장이 남편을 내조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이 바른 행동, 바른 언어,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아니었어요. 이 아합왕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아내의 바른 조언은 남편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은 생긴 것처럼 마음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좀 각이 졌잖아요. 울퉁불퉁한 것이 없고 각이 딱딱 져 있는 것이 남자의 외관입니다. 근데 여자는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곡선이 있잖아요. 여자의 성격들은 좀 곡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의 성격은 좀 각이 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직선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곡선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을 보고서도 남자가 입력하는 것과 여자가 입력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보고 듣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여자들은 양파 껍질처럼 한 껍질 더 싹 벗겨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이야기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아내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주의 깊게 전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잘못돼 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내들이 경험한 것들을 잘못 전달하게 됐을 때 자기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좌절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 되는 남편과 아내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아내들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몇 번 봤어요.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신앙이 방해받는 경우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내가 참 지혜로워가지고 남편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 아합의 성격이 굉장히 미련하고 또 그렇게 왕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개밥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죽음인 하여튼 그 결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요. 이세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합왕이 원래 미련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승, 전에 내려온 이야기죠. 그들의 전승에 보면은 아합왕은 굉장히 솔로몬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결혼을 조금 잘못했어요. 아내를 조금 잘못 봤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총명을 깎아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뭐라 얘기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바알 선자들 중에 그 죽임당한 사람들 중에 당신도 그처럼 내일 이맘때쯤에 나한테 죽임당할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먹이를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겨우 한 것이 과부들이 집에 들어가서 피해 살면서 그 궁핍한 과부가 공개하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단절된 이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다행스러운 건 이 고독한 시간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는 그런 고독 속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방도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승리했잖아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우리 선자 엘리야야. 막 부추겨 세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도 공개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가는 데마다 엘리야 선자 왔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요즘 말하면 퍼레이드 카에 올라타, 오픈카에 올라타 가지고 막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선자여, 이세벨 왕비가 당신에게 보내서 왔는데 전달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쯤에 바알 선자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당신도 죽임당할 것이라고 나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순간에 이 엘리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황급하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달려가냐면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단걸음에 달려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세벨이 왜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원수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그냥 신속하게 밤중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할 것 같은데 내일 이맘때쯤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피하려면 피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정갈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세벨이 850명의 선자들을 죽이는 엘리야 앞에 아무리 표독하고 그런 그 아주 독한 여자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방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 많은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의 호통과 공갈과 협박 속에서 그만 간이 쪼그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엘리야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만 의지했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그 높아지는 자기 위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교회 편지에서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했느냐?
그러면 넘어질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좀 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신앙의 진행 중인 완성,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 이룬 것이 없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신앙인이심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선 것이 아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지심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 약속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영혼 안에서 믿음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그리고 칭찬과 박수 소리 속에서 눅눅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이세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호통 소리에 두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보존되어져 있습니까? 또 그것을 강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며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엘리야의 그 영적인 형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3년 반 동안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승리하고 나서 왜 그렇게 쪼그라들시 그냥 풍선이 바람 빠지지 그냥 훅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져 버리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엘리야가 고독함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독 처리를 잘못했는데요, 사람들은 때때로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고독한 자리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놔두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군중이 모여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떼어놓고 홀로 계심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을 압니다. 스스로 고독해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시죠. 사람들은 참 많은 경우에 이 고독한 상황들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 외로움을 신앙의 낮은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고요, 다 떠났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 혼자 있을 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막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심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깊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18절에서는 또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아니야.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도 않고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때때로 사람들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겨놓은 일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분량만큼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런 자기 고독 처리를 잘못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면은 하나님과 기도하면 될 텐데 이게 잘못돼 버렸단 말이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독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상황 인식을 잘못합니다. 내 심령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이 사마리아에 떠나가지고 도망할 때에 그런 내용을 나오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형편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보았다라는 이 말에는 들었다라는 말과 보았다는 말과 경험했다는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때 예전에 아이들이 이런 교회 찬송, 아이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하는 그런 거 있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또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하고 너희 말하는 것이 조심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 형편을 봤을 때에 두려운 것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 마음속에 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이 고독함과 판단을 잘못 처리를 해서 냉큼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처럼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아주 그냥 신속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 계입속에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남자가 걸어갔다면 아무래도 최소한 20km 이상은 걸어갔을 거예요. 20km 이상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 나서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을 겁니다. 하룻길을 가가지고 뭘 만나냐면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요즘에 로뎀나무라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쓰인데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로뎀나무 쉼터, 로뎀교회 이런 로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이 아름드리고 커다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뎁사리 아시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뎁사리가 뭔지 아실 거예요. 쌀이나무입니다. 이만큼 자라는 쌀이나무인데 로뎀나무가 쌀이나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쌀이나무는 아닌데요, 한 90% 정도는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줄기라든지 생김새가 아주 쌀이나무랑 똑같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빗자루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쌀이나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꾼으로 들어갔어요. 쌀이나무 그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 형편없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있었죠?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막 부르짖고 뭐 발버둥치며 이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막 울고 불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지만은 엘리야의 심령에는 기도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작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이 이런 공식 석상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대를 대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의 소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아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어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십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누구의 공갈이나 협박이나 먹을 것이 없다든가 마실 물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위기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급한 순간을 엘리야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신만 놓으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깨우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영과 육에 완전히 절망된 상황까지 엘리야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까지 다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뭘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 천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실패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자리에 처한 사람들까지 찾으시고 돌보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심의 축복이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여러 사람의 순교를 당한 상황 속에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가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베드로는 내일 내가 처형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애탈 텐데 베드로는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문을 여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위기의 자리에 있고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천사의 깨움을 받고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떡과 물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또다시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그만큼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 피곤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물을 공급하고 떡을 공급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런데 또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내가 키를 이기지 못할까? 그러니 좀 먹고 나서 힘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눈이 띄어져서 이 일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엘리야였습니다. 영의 사람이었죠.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할문이 닫혔고 또다시 기도하니 할문을 열고 길을 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영적인 사람의 대표가 엘리야도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낭망되지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가 다행스럽게 두 번째 천사의 깨움을 받고 먹고 마심이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엘리야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로 들을 뿐이지 편집되어진 이 글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고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공급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동참하는 자가 샘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하룻길을 가서 죽기를 소원하였으나 이제 40일의 그 험난한 광야에 동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셈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고 이적과 표적이 기다려지는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표적임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엘리야와 동행하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일지라도 40년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마지막 주의 성산의 선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